객기라는 단어가 있지요. 객기. 사전적으로는 쓸데없이 부리는 용기라, 적극적인 용기라, 뭐 이런 말로 사용한답니다. 영어로는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치 커리지라고 부릅니다. 브레이비드. 술김에 나온 쓸데없는 용기, 이런 말로 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뜻도 있답니다. 물론 객기와 혈기는 구분돼야 되겠죠. 한자로 보면 그 의미가 손님처럼 군다, 그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질로, 내 기질 자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방 감정을 늘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객기 아니겠습니까? 왜 양말을 다 똑같은 양말을 신어야 되는가? 짝지기로 사면 안 되는가? 아니, 한 발은 짚고 한쪽 발은 그냥 맨발로는 안 될까? 왜 손목시계는 항상 오른쪽에, 왼쪽에 차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학급 안에서 큰 자식은 제일 앞에 앉은 작은 아이들을 마구 때리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객기라, 아웃사이드다, 국외자다, 그렇게 말하죠. 실은 이 객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도 내 자존심이란 말이죠. 가령 군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해병대는 36개월을 복무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대학을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은 1년을 빨리 제대할 수 있다, 신청하라 그럽니다. 당시 육군에서는 007, 빵빵7이라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제대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생각해 보니까 당시 해병대 안에서 한 중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차별까지 받아야 되는가? 1년 더 빨리 혹은 늦게 말이죠. 그래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손해지요. 이 성격 때문에, 이 아웃사이더라는 객기 때문에 괜히 고집이죠.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가졌단 말이죠. 미전양 장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전양 장기수는 미전양 양심수입니다. Prison of the conscience. 사상적인 물들인 자에게 아무리 그 사상을 포기하면 더 좋은 길을 주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죠. 제일 큰 최고의 고집 혹은 객기라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아니면 죽는다. 이 말은 잠시 포기하면 될 텐데 끝까지 NO 할 수 있는 사람, 순교자지요. 최고의 객기는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을 잡은 로마 군인은 말이죠.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부인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하고 순교자의 가리에 갔습니다. 이거 객기지요. 고집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용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요용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수입니다. 평북 연변 출신인데 1958년 동해안으로 간첩으로 침투했다가 교전 중에 검거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원서는 무기징역 언도를 내립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입니다. 나중 41년이 지난 71살 때에 1999년에 대통령에 이어서 특별 사면이 됩니다. 4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누가 면회온 사람도 없고 사회로 나가본 일도 없습니다.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중풍이 들었으니까 몸조차 가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 사이 풀려날 수 있는 길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에서 결별하겠다 하는 전향서를 쓰면 자유인이 됩니다. 정부에도 끊임없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부인합니다. 죽은 목숨과 다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산주의를 결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전향서만 쓰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하에 거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적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객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고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자존심이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쓸데없이 부리는 허세라든지 용기라고 보기에는 41년간 인생이 너무 소중한 세월인데 말이죠.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죄수가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영각 같은 사람, 장기수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객기 부리지 말고 빨리 고집 부리지 말고 써라 권고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군에 있으면서 군대 생활의 부정을 많이 봅니다. 그 당시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쫄병들은 물론이지만 장교들도 배가 고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더 많은 부정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 부정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한 대대에 보급으로 살 10가마가 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되면 10가마가 15가마가 됩니다. 뻥튀기게 되졌단 말이죠. 졸병들이 밤새도록 대나무를 넣어서 살을 반가마 더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5가마는 높은 사람 집차에 당겨서 영 밖으로 나가죠. 남은 것은 3분의 1 혹은 반 혹은 3분의 2입니다. 이것 가지고 군인들 훈련병이 먹었으니까 쫄병들이 먹으니까 항상 배가 고팠지요. 이 배고플 때 자존심이 해결하겠습니까? 객기가 해결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원장이 뇌물을 받고 잡혀가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혹은 정부의 고관들이 돈을 받고 살다가 뇌물 받고 있다가 그렇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속에 깊이 탐욕이라는 DNA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은 본래 아담 이브 때부터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 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탐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아담의 첫 번째 자녀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왜?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에게는 이런 탐심과 또 탐욕이 DNA가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죠. 믿는 자는 이런 탐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럴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은 다 탐심의 DNA가 있어서 살인의 DNA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면면이 헐러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스탑시키는 것이라면 이 탐심을 멀리하고 객기를 부리지 말고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조롭게 살아가는 삶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